사람은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자는 습관, 밥 먹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또 인간관계를 맺는 습관, 사업을 하는 습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 중에는 꼭 유지하고 싶은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렇죠? 그리고 항상 밝게 웃는 습관,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 책을 또 잘 읽는 습관,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습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유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꼭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일 수도 있겠죠. 담배와 술에 대한 그러한 습관들, 의미 없이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는 습관, 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습관, 항상 지각하는 습관, 매사에 짜증을 내는 습관, 그러한 습관들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얻기 위해서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만이 그 새로운 습관을 우리 몸에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자성어대로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춤으로 항상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습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며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어줄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습관을 꼭 잘 갖추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제인 말하는 습관입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에 위로와 감동이 있고 또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말하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의 혀는 그 사용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러한 것은 바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뿌린 말의 씨에 대한 언어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말과 언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말하는 습관에 여러분 만족하시는지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죠? 바로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고서도 일상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사용하는 말의 어감이나 단어의 선택, 표현의 방식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인품 정도라든지 가정 환경, 대인 관계,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인격, 심지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언어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정보, 인격의 정보를 드러내주는 DNA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격적 장치이기에 항상 말을 할 때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태를 송두리째 적나라하게 상대방에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 없이 함부로 칼집에 나와 있는 칼보다는 어느 때는 그냥 칼집에 묵묵히 꽂혀 있는 칼이 더 위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도 무절제하게 아무 말이나 발설하는 것보다는 가장 필요한 때를 위해 아껴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둑 고수가 수많은 수를 생각한 끝에 한 돌을 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앞으로 그 말이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고보 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라는 위치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우리는 선뜻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결국 야고보가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인간이 본래 말에 실수가 많은 법인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서 더 높은 인격과 품위가 필요한데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말의 실수를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에 온전함이 없는 사람은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에 강조하는 핵심은 선생은 선생다운 품위와 인격을 갖춘 권위 있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단지 선생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무 말이나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천상의 언어, 사랑의 언어, 배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교회 내에서,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집사다운, 권사님다운, 장로님다운, 목사다운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생님으로서 선생님다운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성도다운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성도로서, 은혜교회의 성도로서 거기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며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천냥과 맞먹을 만큼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복음의 말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있다면,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삶의 의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어떤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은 기계의 소음보다도 더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칠판에 잘못 분필을 쓰다 보면 안 좋은 소리, 귀에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마치 그러한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요, 하루 종일 노동한 것보다도 더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러한 말이 그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언어 사용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말 습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괴적인 단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분열하는 교회들을 보면 서로 주먹질하거나 사기를 쳤거나 어떤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보면 단지 말 몇 마디로 교회가 초토화됩니다. 오해하는 말, 시기하는 말, 남을 험담하며 비하하는 말,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는 말, 그러한 말이 교회에 몇 마디만 있어도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교회가 산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한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까지도 큰 분열과 혼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통신의 수단이 현저하게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만큼 언어 소통이 활발한 때도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소통에 있어서는 이제는 공간적인 제약을 거의 뛰어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한국에 계신 그런 가족들과 마음만 먹으면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이든 연예인이든 상관없이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어를 통해 소통의 기회가 급속도로 넓혀진 만큼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인해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예도 우리 주위에 아주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로 정부나 기업에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한번 돌아보세요. 잘못된 기업에 대한 정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큰 혼돈에 빠집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정부가 피해를 봅니다. 상처 주는 말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비인격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폭력적인 언어, 거짓 언어는 개인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주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러한 말과 언어의 파괴적 습관에 대해 아주 생생한 비유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의 위력을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모닥불이 아닙니다. 마치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거센 불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 같은 혀가 불사르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수레바퀴랍니다. 여기 나오는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인간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가정들을 의미하는 그 당시의 관용구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우리 개인의 삶과 인간의 모든 역사가 송두리째 불타 사라졌는데 그 원인을 파헤쳐보니 바로 혀 때문이랍니다. 바로 잘못된 말 습관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혀가 구체적으로 지옥의 불같이 개인의 삶과 세상의 역사를 사르는지 보았더니 바로 불의를 통해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간의 혀가 작동하여 만든 세상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불의의 세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말을 지옥불같이 쏟아내 모든 개인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불태우고 온 세상을 불의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불의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아픔과 고통, 분열과 상처, 다툼과 증오가 넘치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 것이에요. 다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 사용 잘못해서 온 세계가 지금 지옥이 됐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서로 말로 인해 고통을 주며 말로 인해 아픔을 전가하며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말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의 말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말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적으로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은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말씀 안에 특별한 영적 권위가 있음을, 더 나아가 말 속에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태초로 한번 가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신 것, 마음 가운데 디자인하신 것을 언어로 발설하실 때 그 언어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다고 감탄하실 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언어의 신비한 그러한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언어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의 권세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말의 권세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업무가 있었습니다.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무슨 생물을 일컫는 순간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생물에게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그 생물이 다른 것과 구분된 아주 독특한 의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생긴 순간 그 생물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인간이 말할 때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게 됩니다. 인간이 말할 때 그 생물이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말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 시에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창조물들에게 사랑과 질서로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입을 통해,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의미 있는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의 권세를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우리의 언어는 파괴적이며 이간질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그 크기에 상관없이 다 언어 사용, 말 습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언어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타락한 언어에 대해 신랄하게 비평했던 것이에요.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로 인해 온 세상이 지옥이 됐답니다. 온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불의의 세계가 됐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의미 있게 다스리며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그러한 세계로 만들었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그 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옥불처럼 불사르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한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언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지역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학교나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혀의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 습관의 가장 심각한 문제 뭡니까?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혀, 그 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말의 권세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의 혀는 파괴적인 기기가 되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말로 미워하며 말로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계속해서 말로 상처와 고통을 주며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식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식으로 불의의 세계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식으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말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말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잘못된 말의 습관으로 모든 것이 다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간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창조 때 인간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언어의 권세를 새롭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고 왜곡된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언어도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말의 권세를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의 그 권세를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친 파도가 순종하여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실 때 소경과 문둥병자가 낫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언어는 우리의 거짓되고 허황된 마음을 진리로 자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찔림도 있습니다. 말씀에 도전도 생깁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어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다정한 가르침은 우리의 상처난 심령에 큰 위로를 주셨고 곤고한 마음에는 큰 평안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마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언어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말씀을 하심으로 언어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분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이러한 언어의 권세를 회복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거짓된 말이나 소모적인 말, 무책임한 말, 저주의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회복의 은혜에 힘입어 진리의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생산적인 말, 책임 있는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억압으로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언어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항상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그 언어의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말의 권세를 회복하셨습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은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 말의 습관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그러한 무리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의 권세를 회복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들어가서는 저주하는 말을 하십니까? 왜 남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라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만들어진 그러한 언어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의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리더로서, 이 시대의 선생으로서 우리는 그 다운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러한 언어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말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실은 저속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룩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언어 습관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이제는 언어의 습관을, 말의 습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했던 그 부정적인 말들, 습관적으로 했던 그 짜증내는 말들, 습관적으로 했던 상대방을 비방했던 말들, 습관적으로 했던 그러한 나의 주장만 내세웠던 그러한 말들, 여러분,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이 회복됐다면 여러분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사랑이 묻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또 한 번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